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폭염에다가 그리고 또 코로나가 점점 또 이렇게 확대되고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생활이 점점 더 불편해지고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죽음이 내 옆에 있다 생각하시고서 이 세상은 본래는 이 마지막 시기를,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시선과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풀지 못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아이러니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물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요. 쉽게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든든히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가 돼서 근원이 돼서 그분을 통해서 답을 얻고 길을 찾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특별히 마음을 담대하고 단단히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면서 매일매일 좌절과 절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한결같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제가 특별히 설교 제목을 두 가지 족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담의 족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족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이 옛날에는 정말 조상신을 열심히 섬겨서 제사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의 족보를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이상 족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 그리스도,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이제 제사 청산합니다. 제사 청산하고 조상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제사는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더 집안이 복잡해져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족보가 돼서 그분의 영향력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인문학 쪽, 문학 쪽에 이렇게 살펴보면은 10대 이후 그리고 20대 말까지는요, 문학 박사를 받은 전례가 없습니다. 20대 말까지 문학 박사를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많은 지식이 해박하다 할지라도 문학 박사를 안 줘요. 왜 안 주냐면 이 문학 박사는, 이 문학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학 박사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 대해 문학은 인간에 대해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 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도 사랑을 강조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란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요.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가족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사랑이 점점 식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혼하게 돼요. 이별하게 돼요. 부부까지도 사랑이 식어진다. 관심이 점점 적어진다. 그러면 동상이몽,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고 그리고 같이 있는 것도 힘들고 그럼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 인간 관계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시간과 경험을 뛰어넘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건과 그 경험 속에서 사랑이 만들어지고 깊어지고 또 사랑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겪어봐야 돼요. 살아봐야 돼요. 몇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그 사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친구든 동료든 가족이든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제가 30대, 40대, 50대를 이렇게 살아봤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살면 살수록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요. 알아도 양파 껍질에 한 커플 정도나 알까? 그래서 많이 실수를 하고 또 어떨 땐 상처도 주고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 서로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에서는요, 또는 문학에서는 박사학위를 쉽게 주지 않아요. 인간에 대한 철학이기 때문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로마서 5장은 바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도신경하고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이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족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5장은요, 저 서구 쪽에 서양 사람들이 참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반면에 동양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로마서 5장을 읽으면 좀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즉, 그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아주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저 서구 사람들은요,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담 그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 때문에 그 죄값을 우리한테 덤태기를 씌워서 우리도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 이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과거에 신학자 중에 펠라기우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렇게 논리를 피는데 어떻게 논리를 피냐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12절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모든 인류가 모방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논리를 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12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정확하게 말하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를 모든 사람이 모방했다고 나와 있나요? 아니면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죄를 모든 사람이 지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모방한 게 아니에요. 지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비록 그 당시에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아담의 족보 가운데 다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 바로 우리도 같이 실제적으로 범죄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도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도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죠. 대표성의 원리.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사회에서도 이 대표성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대표성의 원리 하면은 이래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룹이 아주 싸움을 해요. 여러분 옛날에 야인 시대 그 프로그램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은 어떤 두 조직이 딱 나와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상대편 왕초랑 이쪽의 왕초가 우리 패싸움 하지 말고 너와 내가 둘이 싸워서 이기는 쪽이 우리 편 모두 이기는 걸로 하자 하고서 싸워요. 싸우고 난 다음에 진짜 어느 쪽이 이기든 그 이기는 쪽이
승리자가 되고 진 쪽은 그 앞에 무릎을 다 무릎을 꿇는, 그리고 형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한국 사회에서의 개념은 대표성의 원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대표성의 원리는 그런 종류의 어떤 그런 개념의 대표성의 원리가 아닙니다. 더 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다 죄인 취급당하고 죄인으로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과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데 어떤 것이냐. 아담이 범죄할 때, 그때 비록 우리는 그때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때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담 안에, 그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그때 실제적으로 범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펠라기우스 그 신학자의 주장, 논리를 반박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 5장의 내용을 가지고서 히브리서 7장을 가지고 논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7장을 가지고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논박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사 318명을 정예 용사죠. 데리고서 롯이 잡혔다는 그 소굴로 들어갑니다. 9개 족속이 막 뒤 엉켜져 가지고 전쟁하는 그 소굴로 들어가서 롯을 구출해오고 그 식솔들을 구출해오고 전리품들을 다 빼앗아 옵니다. 빼앗아 와서 딱 오는 길에 두 왕을 만나는데 그 한 왕이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을 만나요. 만나자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기다렸던 듯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는 소개시켜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 이 7장 쭉 그 아래로 쭉 읽어보면은 그거를 구약 성경 14장을 쭉 풀어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 그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 살렘의 왕, 평강의 왕이요. 응? 그리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끝도 없다. 생명의 끝이 없는 존재가 하나님입니까?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신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이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그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응?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3절 끝에, 히브리서 7장 3절 끝에 보면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보통 그 당시에 제사장은 죽으면 또 새로운 인물로 바뀌고 죽으면 새로운 인물로 바뀌는데, 바로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예표한 이 멜기세덱은 영원히 항상 언제든지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끝나고 롯을 구출해 와서 11조를 드린 그 멜기세덱은 바로 그리스도, 그 당시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 또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느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빌었습니까? 멜기세덱이 복을 빌었습니까? 멜기세덱이 복을 빌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다. 복 받은 자는 아브라함이고 복을 빈 자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높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걸 더 강조하면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그 존재는 누구냐? 그리스도께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9절에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히브리죠. 그 당시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레위는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존재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드릴 때 레위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10절이 그 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허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멜기세덱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똑같이 레위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미 우리는 어디에 있었냐? 아담의 허리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어요. 이게 똑같이 실제적으로 우리도 범죄를 한 거예요. 범죄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다윗이 일찍이 깨닫고 시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고 범죄한 다음에 크게 깨닫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시편에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니라. 아주 처절하게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때부터 중보자를 찾은 거예요. 중보자.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표성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대표성의 개념과 다릅니다. 둘이 싸웠어요. 대표자가 싸웠어요. 나머지는 그냥 도매금처럼 둘 중에 싸우는데 어느 한쪽이 이겼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싸우지 않고 그냥 이긴 걸로, 싸운 걸로 그냥 취급돼가지고 이렇게 도매금처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싸울 때 그들도 실제로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른 것은 네가 다 취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네가 먹으면 안 된다. 정령 죽는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아담에게. 그 실과가 무슨 특별한 뭐가 있어가지고 언약 맺은 게 아니라 그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려면, 네가 에덴 동산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려면 나의 약속, 나의 통치,
그리고 나의 질서 가운데 그 아래에 있어야지만 네가 행복할 수 있다. 그 아담 외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담의 허리에 있던 수많은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네가 이 땅에서 행복하려면 나의 질서, 나의 약속, 나의 허리, 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만 인간은 모든 피조물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언약을 똑같이 맺은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유혹으로 아담의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독립해서 내 힘으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높아서 범죄를 저진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불순종.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게 됩니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인류는 이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는, 과학으로도 우술로도 어떤 종교로도 인물로도 이 죽음의 문제는 풀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으로, 모든 피조물은 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폭염이 많은 날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전염병, 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사고, 사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겪을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한계가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결정적인 문제가 이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대전환을 일으키는데 로마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쳐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생의 결과는 죽음뿐인데 죽음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둘째 아담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둘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 겸 예수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이 땅에서 후손을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왜 죽게 하시느냐? 이유가 뭐냐? 그 첫째 아담이 저지른 그 범죄, 첫째 아담이 저지른 그 악한 불순종, 그 불순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말을 맺기 위해서, 종식시키기 위해서. 왜일까? 여러분, 노예는요, 언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요, 죽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 우리 계급사회에 있을 때 아무리 똑똑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집안이 쌍놈이면요, 그 아이는 평생 죽을 때까지 쌍놈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바보 같은 아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집안이 양반이면요, 걔는 평생 양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놈으로 그렇게 사는 집안에 태어나서 족보가 쌍놈이다. 그래서 그걸 돈 주고 샀다 할지라도 그 쌍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새 족보를 만든다 할지라도 만들 수가 없어요. 새로운 족보가 안 돼요. 그냥 신분 자체가 대대로 쌍놈이기 때문에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시키고
그리고 아담의 족보를 완전히 바꿔서 그리스도의 족보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모든 인류를 다 묶어서 십자가에서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값을 종식시킨 거예요. 아니, 난 그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나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있었어요. 허리에.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실제로 우리도 죄를 지었고, 아담이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그 죄를 십자가에서 종식시켰을 때 실제 우리를 다 묶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족보가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허리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그분이 선택한 길을, 그분이 결정한 길을,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라는 이 개념이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인간에게 필요할까요? 시간은 인간에게 필요한 개념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2000년이 흘렀는데 그 2000년의 시간을 싹 드러내봐요. 그 간극을 싹 드러내봐요.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영원한 사건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그 다음에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통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묶어서 같이 죽었다는 걸 선포하고 죽은 그 사건을 말미암아, 그게 영벌이거든요. 그 영벌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완전히 족보가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초점입니다. 초점. 갈라디아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람을 무슨 바꾸고 고치고 배워서 무슨 고행을 통해서 노력해서 열심으로 사람을 바꿔서 변화시킨다. 교육을 통해 변화시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사람을 일단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 그 죽음을 경험케 해요. 죽음을. 여러분, 죽으면은 말이 없잖아요. 반응도 없어요. 무반응이에요. 감각도 없어요. 죽으면. 죽었는데 무슨 반응이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면 옛사람에 대한 반응은 일어나지 않아요. 죽었는데. 근데 주님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성품으로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옛사람은 죽었지만 새 사람으로 그 새 사람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닮은 그 반응이 성품으로, 말투로, 행동으로, 삶으로, 감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안에 무슨 고장이 났고 뭐가 다 무슨
금이 가고 막 해가지고 막 리모델링해서 고쳐서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고 새롭게 우리가 회복됐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죽는 방법밖에 없다.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되려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려면은 너희들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 주님이 못 박을 때 함께 묶어서 같이 못 박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다 묶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십자가 사건은요. 어떤 거냐?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죽었을 때 특별히 그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했을 때에 하나님이 큰 그림 안에서 완성의 자리까지 회복시키는 것. 거기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응? 우리의 삶의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의 사건이나 스토리 속에 바로 이 십자가, 이 죽음,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의 흐름 속에 사건과 스토리의 흐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그림, 큰 조감도, 큰 설계도, 큰 계획의 완성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십자가는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분을 따라서 시간과 우리의 삶 속에 그 경험 속에 수많은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는 대까지 나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 십자가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망의 땅에 심겨졌는데 처음엔 그 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그 사망의 땅에서 심겨진 그 씨앗을 시냇가에 심겨놓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시냇가에서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을 마시고 생수가 공급해지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가지고 우리 삶이 싹도 났고 잎이 났고 가지도 자라게 하고 열매도 맺히고 그 첫 번째 열매가 그리스도 둘째 아담인 것처럼 우리가 그 다음에 아담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다섯째 열매로 그렇게 열매 맺기를 주님은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으로 완전하게 재창도 되기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죽는 그날까지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주님 흔들리지 않고 믿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색대대 부대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어머니,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그 신앙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빛이 나고 소금이 돼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장님 중심으로